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각자의 의견들이 다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개인의 영적 성장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평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복을 많이 받아서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수학 공식을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이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 중에서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그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 뿐이겠죠. 본질적인 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제 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이 다 암적인 존재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100년 이내에 가장 먼저 없어질 종교 1위를 이제 기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암흑의 시대 속에서 왜 여전히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자 삼는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사실이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기독교의 본질인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영혼 구원과 제자 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진리가 먼저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어떠한 복을 받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복음의 본질을 먼저 선포하는 교회인가? 제가 오늘 사회 때문에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라고 했던 그런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능력의 그 손수건과 앞치마, 그 능력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그 말씀 드리면서 앞에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모두가 그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의 그 삶, 그리고 나의 삶을 한번 연결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한 연결해 보시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 행위가 지금 무엇인지, 어떻게 나는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고민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한 명의 맹인입니다. 내용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여리고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요, 거기서 매일 나와서 구걸하는 맹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감지한 이 맹인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은 방금 예수님이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순간 이 맹인이 힘을 다해서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자 사람들이 꾸짖죠. 조용히 해 이렇게. 하지만 맹인은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외침이 지나가는 예수님의 귀에 들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와서 눈을 치유해 주시는 그 스토리가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좀 깊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등장하는데요, 동일한 한 사건에 등장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맹인에게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맹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시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아나 블레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나라고 하는 말이 다시라는 뜻이고 블레포라는 말이 보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다시가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사실 의미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데요. 성경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보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바디메오는 후천적으로 어떤 병으로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경이나 렌즈를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안경을 쓰고 있지만 안경이 없을 때, 렌즈가 없을 때 안 보입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아주 답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시력을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이렇게 구걸하면서 빌어먹고 사는 자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오늘 그래서 바디메오의 처지가 누가복음 18장 3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외침,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그냥 절규입니다. 목이 터져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이 눈을 뜰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길바닥에서 구걸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소문 같은 그 기적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진짜 인생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그 기회를 맞이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마지막 기회가 날아가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바디메오가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정말 절규하며 미친 듯이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저를 주목해 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그 누구도 이 절규를 무시하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조용히 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입을 막아버리죠.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는 그 손을 뿌리치고 또 외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바디메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바디메오를 둘러싼 무리들에게 한번 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절규하는 목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때 무리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누가복음 18장 39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요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리들을 누가가 앞서가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몇몇 주석가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디메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가깝다고 하는 소위 이 측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해하고 있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이요,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이런 용어를 쓰셨는데 지붕증후군에 걸린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중풍병자를 이 친구 4명이 데리고 나온 그런 사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무리가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의 방해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는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냐?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만 그 이방인을 그 당시에 동물 취급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런 사고들,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에 갇혀서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차별했던 그 사람들을 지붕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바디메오 동일하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굳이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맹인이잖아요. 그리고 거지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차도 잘못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한 나라의 왕을 만나러 나오는 그 자리라면 지나가기 전에 미리 나와서 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미 지나가신 그 분을 불러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모습은 사람들에게 참 무례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지붕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묵상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닌 다른 율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규칙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는 예배 시간이 오전에 9시면 9시 딱 정각에서 넘어가잖아요. 그럼 교회 문을 다 잠궈버렸어요. 밖에서 너희들은 예배 드릴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예배 그 문을 이렇게 딱 잠그는 그런 추억이 딱 떠올랐습니다.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자기가 만든 규칙이라는 벽을 이렇게 딱 쌓는 거죠. 너 예수님께 나오고 싶니?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러이러한 규칙들은 반드시 지켜야 돼. 그래서 그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시군요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기도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이 사실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물론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주님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죠. 여러분, 이 교회 문 밖만 벗어나시면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여전히 아직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들려주는 그 사명,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담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그 꾸짖는 소리에 더 소리를 높여서 다시 예수님을 부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눈을 뜨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숱한 사람들의 방해 공작에도 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묵상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으시죠? 보고 싶으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그 증거를 보기 원하시죠? 지금 답답하고 막막한 것 같고 오늘 내 삶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 현실과 환경은 여전히 밑바닥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시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진심으로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에게 고개를 이렇게 돌리셔서 나를 주목하시고 내게 다가오시고 나를
이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으면서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오늘만 날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특세를 했죠. 그리고 미리 알려드리지만 올해 7월 달에는 뭐가 있습니까? 7월에 기도의 집 있습니다. 근데 이번 특세만 날이냐, 뭐 이번 기도의 집만 뭐 올해만 있냐, 뭐 내년에도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 너 가고 싶은 때 뭐 가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소리들은요 전부 다 사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시간만 있어요. 과거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내가 무언가를 선택한다. 그러면 언제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의 기간 중에요, 여리고성을 몇 번 가신 적이 있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또 오늘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그 다음에 또 여리고를 방문하실 거라면 그래 그때 또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날을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을 밟으셨던 날이 없습니다. 이후에는 이 여리고성을 지나갈 수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지금 이렇게 지나가시면 며칠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간절히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그때 목이 터져라 우리는 예수님을 외쳐야 됩니다. 특별히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러면요,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교회가 기도하는 자리, 교회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그 자리에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청을 높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절실하다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만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집중해 보겠습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절규 섞인 외침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먼저 바디메오가 이렇게 비명 섞인 절규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병자를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디메오가 믿고 확신을 할 수 있었는데 바디메오가 확신할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지나가신 그 예수님이 과연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이 걸음을 멈추실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눈도 보이지 않는 거지인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중요한 발걸음을 멈추시고 나를 주목해 주실까? 이거에 대해서는 바디메오가 확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준비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여리고성을 이번에 지나셔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게 되면 이제는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십니다. 그 아담 이후부터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죄의 문제, 그 죄로 인해서 절망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하는 그 시간이 점차 가까이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이 시간에 저 멀리서 들리는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주목하셨고 그를 친히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죠. 오늘 본문인데요, 18장 42절에서 43절까지 본문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그 바디메오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올의 그 한 가지 간절한 소망, 주여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소원을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소원을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절규 섞인 그 부르짖음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시면 그것을 믿음으로 간주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맹인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치유를 경험하고 구원을 받은 그 바디메오의 이후의 행동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바디메오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회복된 것이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거지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영생, 그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입술을 열어서 부르짖는 자들을 오늘도 주목하십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주목하시고 그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분이시죠.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외침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예수님, 바로 이런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 성장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끈질기게 들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러한 방법론들은 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는 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죠.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다 모여서 같이 드려요. 그렇다면 마지막 나머지 6일이라는 그 시간들, 여러분들 어디 계십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그 필드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떤 삶이 더 비중이 높은 삶입니까?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이렇게 얘기하시면 왠지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상식적으로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우리는 거기에 쏟고 있어요. 그래서 6일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내고 그것을 버텨내기 위해서 이 주일의 예배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우리 주일 예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이 자리를 진짜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성장은 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고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유혹에 빠지면서도 버티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말씀의 힘으로 버티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영적인 성장은 실패의 현장 속에서 절망의 현장 가운데서 넘어지고 죄에 빠지고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삶 중심에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느냐, 그 현장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요, 그 실패의 현장을, 절망의 현장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주님을 부를 만한 할 때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절규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영적 성장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성장이겠습니까? 바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순간에 주님은 여전히 나를 주목하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 절망과 실패의 순간에 길을 내셔서 그 절망과 실패를 이기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신다면요, 우리는 이미 영적인 성장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는 것, 안 되는 삶을 경험하는 것, 절망 가운데서 또한 그 처해지는 것, 죄의 유혹과 이렇게 싸워보고 또한 그 유혹에 또 넘어가서 또 죄를 지어보고, 이러한 삶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당연한 경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현장이 우리 영적 성장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실패 매일 경험하고 계시죠? 고난 매일 경험하고 계십니까? 유혹 매일 경험하고 계십니까? 죄, 우리가 말을 하지 않지만 매일 짓고 살아가시죠. 이러한 것들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계신다면요, 여러분 인생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왜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그런 삶이 베이스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안 돼야지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잘 될 때 주님 찾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시는지 아시죠? 절박한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을 찾을 만한 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다라고 느끼는 바로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오늘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신약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같이요, 가십과 위선에 빠져서 교만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경멸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있는 척, 나는 평소 때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인 척,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 척,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인 척 하던 이런 척척 박사들을 하나님께서는 경멸하시고 실패하고 죄짓고 뭘 해도 안 돼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극복해 하시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짖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하십니다. 그런데 꼭 주님을 찾고자 하면요, 방해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이 바디메오처럼 그 모든 방해의 세력들을 이겨내고 그 실패의 현장 속에서 오직 예수님께 부르시며 나아가시는 그 한 사람에게 기적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